할렐루야. 지난 1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11일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출발했죠.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죠. 총 그들이 약 1년 만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애굽의 거대한 이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행하신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이 눈에 보는 가운데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시내산에서 듣고 계명의 말씀들을 받고 이런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와서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12정탐꾼이 가서 40일간 그곳을 돌아본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었을 때 참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불신앙으로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보고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려서 드디어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을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횟수대로 그것을 1년씩 쳐서 40년을 방황하는 그러한 그 징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건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를 건드릴 때 그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이 가장 기초를 흔드는 이 신앙의 기초를 흔들고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뭐를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그들은 비록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14장과 15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14장까지는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자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하면서 스톱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전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막 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나마 참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가자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연 되겠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출발을 해서 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 40년간 어떻게 될 때까지요? 너희 1세대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이 13장 이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소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뭐를 담당하는 기간이에요? 너희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을 40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악을 담당했던 기간이 한 번 더 있었죠. 몇 년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당해서 7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고 이들은 4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면서 그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기간에 뭐가 되냐고 했냐면은 이 14장 35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뭐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기다린다.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병원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치유될 수도 없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이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꿈도 있었고 밖으로 다시 나가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또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했던 것들 좀 바꿔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계획이 아무 소용없는 40년 동안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심정. 오늘 15장 말씀은 이제 16장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은 사실 없어도 돼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14장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의 흐름에는. 그런데 갑자기 15장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사건, 그리고 옷단에 가는 술, 이런 얘기가 율법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뚝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16장과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14장과 15장을 빼고 16장까지 14장 그 다음에 16장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14장과 16장, 어쩌면은 뭐 15장이 그쯤 어디일 수도 있고요. 몇 년 차이냐면요, 38년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군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막힌 이후 38년간 기록이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러 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 38년간의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500살, 600살, 800살, 900살 산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 창세기의 족보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 죽다, 살다 죽다.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쓸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쭉 길게 또 써요. 몇 줄을 또. 예.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인가요? 그거 보면은 살다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쭉 나가다가 야베스는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야베스의 기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몇 줄 쓰고 그 다음에 또 살다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느냐? 노아의 아버지까지 가요. 그러다가 노아 아버지까지 살다 죽었더라 하다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면서 노아 얘기를 쭉 씁니다. 또 노아 이전에 또 누구 얘기도 있었죠? 에녹 얘기도 잠깐 나오죠.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가 거기서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의 인생 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고 죽고 아무리 긴 시간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줄 쓸 것도 없는데 인류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줄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에 대하여 이 한국에 대한 역사를 쓰면 어떤 역사를 가장 많이 쓸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방점을 두고 한마디라도 쓰실까? 아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사역하면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발전하면서 어디에요? 세계 선교를 했던 아마 그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줄 살짝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의미 없는 인생. 다 죽어나가는 거죠. 다 졸며 자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망을 주시는데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정확하게는 누굴까요? 정확하게 1세대는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2세대인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3절부터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자, 그렇다면은 1세대는 마치 이제 시간이 다 했어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다 끝났어요. 그들에게는 사명도 없어요. 이제 사용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게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 바로 2세대를 남겨놓으셨다. 그 2세대도 포기된 게 아닌 것이죠. 그 2세대는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고 실수했고 그래서 이제는 막 알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또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나는 못 가지만,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떠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메시아를 보았나요? 성경에 보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윗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까요? 권사님 봤다고 해주세요. 봤다고 해주세요. 권사님 봤다고 해주세요.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하며, 그리고 다윗도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봤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어떤 식으로 보여주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멀리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그 자신의 후대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볼 것인데,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는 메시아도 못 보고
아우 나는 억울해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또 그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메시아 온다. 준비해라.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하면서 메시아를 준비시켰잖아요.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비록 소멸되어서 이제 여기서 사라질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누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자기의 후손들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앞으로 40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내 자식이 있잖아요. 내 손자도 있을 거고 나의 동생이 있을 수도 있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그 이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동생이든지 내 조카든지 나의 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약속이 있고 이 어떤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으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준비시켜야 되는데 무슨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까? 자기들이 뭐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신앙의 말, 불순종, 믿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그걸 직접 보고 듣고 체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던 그 실수, 그 범죄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것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부모님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반드시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하고 할 때요 좋은 얘기만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의 실패에 대해서. 나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때 실패했다. 나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며 정체되어 있었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던 것들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다 이루지 못한 거 너희들이 이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결코 나에게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건 너희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너희들 자신에게 개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있으니 그것도 같이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성장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뭐 걔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저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소멸되면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저들은 그 약속을 받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요 또 누구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 모세도 못 들어가요. 어쩌면 백성들도 위로받았을지도 몰라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구나.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모세의 마지막 나머지 사명 뭡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키워야 돼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를 이어받아서 이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했던 모세의 실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덕스럽지 못했던 그런 삶들, 모세의 어떠한 인간적인 연약함들, 또 그때 여기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신명기서에 봤던 것처럼 백성들이 우리 정탐하고 갑시다.
제대로 좀 정탐해서 어떠한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갑시다 했더니 신명기 1장에 모세가 이거를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고, 아 그래 그 말은 맞긴 한데, 그래 그 합당한 말이긴 한데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면서 퀘션을 갖고 그냥 가자 했었으면 어쩌면은 들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내막은 잘 모르죠.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막 그들이 막 때를 써서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모세가 어쨌든 허락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모세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수아에게 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들, 또 여기에 청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들의 사명이 뭐겠어요? 내가 받은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있다면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교회가 30개가 개척에, 혹시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30개를 다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 못한다면은 이거를 동일한 스피릿으로 이어받아서 이거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우리 후세대가 일어나서, 우리는 이전에는 30개라고 했는데 우리도 30개입니다 해가지고 60개 하자 막 이러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영광이 되고 더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소멸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그들의 후손들이 부모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뿌린 사람이 따르고 거두는 사람 다르다고 하잖아요. 뿌린 사람, 내가 기도로 뿌렸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눈물로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랬었을 때, 그들이 거두었다라면은 누구와 누가 같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받고, 그 사람들과 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예? 뭐부터 해야 되죠? 여기를 보면은 예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약속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약속 끝났으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길들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시킨 게 뭡니까? 우리 창세기 4장의 얘기가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 딱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뭐였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어떻게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멋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른 예배를 다시 정립하는 것처럼 지금 민수기도 똑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인가? 38년 동안 이 얘기 아무것도 없는데 15장이 떡 들어갔어요. 뭐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훈련이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5가지 나옵니다. 5가지. 크게 볼 때 첫 번째, 신앙의 가장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자원하고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제사하기를 원하시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법대로 너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니들 마음대로 이게 좋겠거니 코끼리 갖다가 바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여드려야지 호랑이 갖다 바치고 그거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는 거 노력은 열심히 하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쉽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상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더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여기에다 이런 것 더 넣고 저런 것 더 넣으면 더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안 좋아해요. 하나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여성분들은 반찬하다가 뭐 버무리는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요거 넣으면 더 맛있겠지? 아니요. 남편은 그거 안 좋아해요. 고수 절대 넣지 마세요. 저거. 제발. 제 아내는 안 넣습니다. 고기 막 구는데 이게 건강에 좋다더라. 아니요. 양고기 넣지 마세요. 제발. 못 먹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냄새 난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법.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17절에서 2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거제를 드리고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떡을 떼어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뭐 하라고요? 처음 열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법. 뭐든지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 첫 열매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삶을 삽니까? 매해마다 첫 번째 해, 첫 번째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올해 처음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에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은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첫 열매 다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에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아예 첫 열매 감사하고 아예 그 봉투가 있더라고요. 첫 열매에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첫 번째 주에는 첫 열매를 꼭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해 첫 열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 좀 지켜주세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오니 주님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제가 저를 못 믿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일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1번이 그거였죠. 두 번째는요. 첫 열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첫 번째 것.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할 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일. 집에 가서 첫 번째 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거 누구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한테도 가르치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세 번째는요.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부지중 범죄한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혹시 모르고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거든 속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네 번째가 뭡니까? 32절부터 36절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냥 보면요.
아니 나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죽이라고 하시네.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게 지금 38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내일 읽을 16장과 연결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내일 여기를 좀 더 하되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무너지겠어요? 안식일부터 무너져요. 안식일에 일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요. 헌금, 안식일 일하면서 헌금하면 되지. 11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안식일에 일 더해서 헌금 드리겠다고 해요. 그런데 안식일은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믿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때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그럽니까? 이거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새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도 무너져요. 수요일도 무너지잖아요. 그럼 금요일 좀 있으면 무너져요. 그럼 금요일도 무너지잖아요. 그럼 뭐가 무너질까요? 주일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리면 핵심적인 주일이 무너지면 여기서 보면은 사형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일, 주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37절부터 41절이 뭡니까? 보는 것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 그래서 술을 만들어가지고 옷단에 술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래요? 39절에 보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게 돼 있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보는 거 조심하라. 성도들은 보는 거 조심해요. 그런데요. 또 성도들은 뭘 또 조심해요? 보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까?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옷차림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머리 스타일을 가질 것인가? 내가 몸에다 뭐를 어떻게 치장할 것인가?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누구에게 잘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15장에서는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다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잘 저기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갖고 함께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16장 내일 가면은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 근본적인 것들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영어 예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품으로 해서 낳는 그런 예배에 교회답게 참으로 거기가 잘 빌드업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만 지금 새벽 기도하지만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여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교회로서 정말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었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참으로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혹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